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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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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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더욱 커져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 깊이 헤아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진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블로그에서 청소와 정리의 힘이라고 해서 짧게 글을 올린 한 그 여성이자 엄마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정리 안 된 거실의 모습을 보면 확 짜증이 몰려온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치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짜증이 몰려온다. 남편도 나와 똑같은 마음인가 보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과 정리된 거실에 들어오면 남편은 이미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아이들과 스킨십을 진하게 나누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좋아진 기분은 식탁까지 이어져 반찬이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상의 루틴을 가질 때 힘이 나시나요? 우리의 삶은 어떤 큰 목표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하루의 일상은 아주 작은 것들, 나의 손이 닿는 것들로 채워져 갑니다. 하루라는 일상을 모아 단면을 잘라보면 아주 얇은 여러 장의 겹으로 이루어진 레이어 케이크 조각과도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아주 작은 행복한 순간들, 또 아주 작은 기운이 빠진 순간들, 이런 작은 것들의 반복이 모여서 하루의 삶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영성 생활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나 정서, 때로는 지식과 어떤 상이하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패턴, 크게는 한 달, 또 아니면 이 한 주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충만한 느낌과 감사와 평안을 언제 가지고 있었고 또 언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고 계셨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 또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될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내게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가 없고 빈손과 빈 마음이 되어서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당시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부류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구약의 율법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예의주시해서 노려보았던 그들이었죠. 그렇지만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깊은 그 마음속에 늘 있는 정말 궁금한 것을 순수하게 질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그 노래 있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즉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들을 구원할 어느 멋진 메시아가 흑기사같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 지긋한 로마의 압자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고 다시 우리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은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묻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정말 궁금했던 건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죠. 대체 그날이 언제 오느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질문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핵심 질문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왜냐면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상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묘한 대답이었겠습니까? 듣고 싶은 언제라는 시기에 대한 답은 안 해주시고 생소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말이죠. 아마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쉽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 이곳이라는 현재성을 결코 간과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주하는 현실이 내가 바라는 이상과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너무나 다를 때 그것을 견디기가 무척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직장을 옮겨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 재정 또는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자녀에 관하여, 건강의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관계, 그리고 비교의식에 관한 문제 등 수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또한 나의 죄나 다른 누군가의 죄와 쉽게 연결되려고 하고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싶은 감정이 가득 올라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게 되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정체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묻어두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다른 것을 쇼핑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품으시면서 다시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있는 영성으로, 즉 하나님 나라로 조용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 말고도 많은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비유들의 예를 보면요. 크고 화려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지극히 일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알만한 것들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 뿌리는 씨, 추수, 진주, 바다, 그물, 모두 일상에서 볼 수 있고 잘 아는 것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의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신 데에는 한 가지 다른 이유가 더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겨자씨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물론 더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널리 쓰이는 관용구로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볼펜 점과 같이 작았던 씨 여러 개를 하얀 엽서에 붙여서 투명 테이프를 붙이신 다음에 성도님들이 모두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한켠에다 놓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월에서 4월에 꽃이 피는 야생 식물로서 그 겨자씨라는 것은 다 자란다고 할지라도 보통은 1m 한 30cm 정도, 그리고 아주 커도 2m 이하밖에 되지 않는 들풀입니다.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1년만 사는 잡초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고작 그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굳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꽃나무 두 그루를 자주 얘기해 드리는데요. 저도 도시 촌뜨기라서 모든 게 새로워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나무 줄기가 제법 단단해서 마치 관상용 나무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제법 두꺼운 나무 줄기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서 아래쪽에서부터 보기 좋게 서로 기대어서 든든합니다. 다른 나무는 키가 위로 쑥쑥 자라는 나무인데요. 줄기도 가늘고 여리여리해서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흔들합니다. 아침에 제가 물을 주면은 가끔 작은 새들이 날라와 앉는데요. 이 참새들이 와서 앉는 나무는 나무 줄기가 든든한 나무이지 이 여리여리한 나무에 앉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겨자씨가 자란 들풀이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얼마나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말씀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유대인들의 율법 미슈나에 의하면 다른 채소들과 겸해서 정원에 심지 못하게 되어 있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갖다가 겸해서 심을 수도 없는 씨라는 것이죠. 게다가 보여지는 실제 크기나 능력보다도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한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들으니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 조금은 낯설었겠습니까?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저마다의 신화들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다른 어떤 나라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화가 있을까요? 강남의 LCT와 그리고 페라리인가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름한 건물들이 싱가포르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를 제가 이제 조금씩 더 경험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학원들이 너무나 빼곡하고, 그리고 정말 작은 방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정말 어느 한 방도 빈 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후가 되면 그 학원들이 쉴 새 없이 풀가동이 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인들에게 있는 신화들, 그리고 드림, 즉 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그 심상 깊은 곳에는 레바논의 커다란 삼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문화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구약 성경에만 70번이나 언급되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터키 남동부 등 여러 곳에서 자라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주산지가 레바논이어서 이 나라는 심지어 국가 상징으로 이렇게 국기에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는 수명이 무려 1000년이 넘는 나무가 있고요. 최상급 목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고대 수메르 문명부터 이집트 문명, 페니키아 문명, 이스라엘 왕국까지 왕국과 신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다고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레도 잘 먹지 않고
옹이 같은 것도 없이 곱게 자라고 튼튼한 데다가 향기까지 좋아서 더없이 좋은 최상급 목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견실하다라는 형용사는 백향목에서 유래된 단어를 사용해서 백향목처럼 견실하다라는 수거까지 있는데요. 성전 안의 지성소도 백향목으로 만들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의 궁전을 지을 때 당시 그 레바논 지역에 있던 두로 왕국의 히람 왕이 백향목을 목재로 바쳤으며 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성경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백향목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이 비유한 것은 아주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앞서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전파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능력 있게 백향목처럼 크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극상품, 그 세상이 볼 때 누구나 볼 때 큰 모습, 힘의 논리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극상품 아래에서는 새들이 깃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겨자씨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과 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식물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예수님은 잡초 씨앗 같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언뜻 약해 보이고 때로는 볼품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눈에 보이는 그 외형의 화려함이나 힘이나 크기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점으로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깨끗하고 정갈하지 못한 심상과 이미지를 주는 겨자씨는 지금 무엇입니까? 자라봐야 기껏 덤불이라고 치부했던 내 삶의 겨자씨 덤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도달할 어떤 나라였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바로 우리들이 나의 손을 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심지어 겨자씨와 같은 것에서조차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경청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테라피, 로고 테라피라는 테라피가 있습니다. 인간의 1차적인 동기와 힘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쾌락에 의한 본능적인 의지, 또 심리학자 아들러는 권력을 향한 의지를 그 동기와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의미 테라피, 로고 테라피를 만들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1차적인 동기와 힘을 의미에 대한 의지로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그의 저서에서 빅터 프랭클은 많은 그런 저서를 썼는데요. 이 저서를 쓴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뒤에 1938년에 체포가 되어서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자신의 존재가 119104라는 죄수 번호로 완전히 대치된, 그리고 온몸에 어떠한 정말 하나의 털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정말 다 씻어서 버려야 했던 그러한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인간 행동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실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론과 체험으로 깊이 경험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며 의미 테라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의미 테라피는 지금의 병리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와 신경증의 주요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증의 주요 원인이 의미 부재임이 많이 증명되었고, 이를 위해서 의미를 다시 찾는 치료가 요즘의 상담 기법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상과 작은 일, 심지어 겨자씨와 같은 일에 다시 한번 충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의미를 부여해서 볼 수가 있다면, 그 자리는 잠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맛있고 가격도 착하다고 유명한 음식점이 바로 저희 집에 가까이 있다는 말을 청년으로부터 듣고서 한번 이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인가요? 가는 날이 꼭 휴일이어서 문을 몇 번 이렇게 닫은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워서 하루는 그 주변을 무작정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발걸음을 그냥 향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새로운 식당이 그 눈에 들어와서 들어갔는데요. 근데 들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곳이었는지요. 네, 그 가격으로나 맛으로나 너무 좋아서 같이 간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식당이 문을 안 닫았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왔겠냐고. 네, 정말 싱가포르 살면서 한 번도 못 왔을지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탄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생도 이런 비슷한 크고 작은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서 또 하시는데요. 오늘날은 이 누룩이다 라고 말하면요, 발효작용과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라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빵을 주식으로 간식으로 늘 먹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 누룩을 너무나 좋아해요. 또 발효식품을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 누룩은 부패의 상징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누룩을 만들 때 빵 조각을 어둡고 습기 찬 곳에다가 두고 썩어서 시큼한 냄새가 날 때까지 놓아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성서에서 누룩 없는 빵은요, 거룩한 것이었고요, 성스러운 것이었고요, 유대의 절기 축제에 어울리는 그러한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누룩은 부패의 원조였고요, 일상생활에서 불결하고 또 다소 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에 바로 이어진 33절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이 비유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살려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대략 5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 밀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 넣는다.
여기서 이 서말이라는 분량의 밀가루 이야기는요, 사용한 단위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구약 성경의 다른 대목에서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곁으로 찾아온 새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 소말로 떡을 만들라고 지시했고요. 한나 역시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봉헌하면서 서말 밀가루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의 밀가루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현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의 심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부패에 더 가까운 네거티브한 쪽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더 기울게 됩니다. 누룩이 어마어마한 반죽에 섞이고 지금 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라서 발효가 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상에서 이 비유, 짧은 한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 남성도 아닌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율법에 따라서 우리들의 편견에 따라서 이분법으로만 나누었던 청중의 안이했던 생각에 갑자기 거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공간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예수님은 뼛속까지 철저히 유대인들인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낙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비유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때 이러한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부패한 누룩처럼 냄새가 나고 엉망인데 하나님은 이런 내 안에 누룩과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리고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불편하고 이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 속에서, 이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현존하고 그 일들 속에서 지금 누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일들로 무엇을 할 것이냐입니다. 우리의 눈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보잘것없고 어둡고 냄새나는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만은 아니라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가 뜻밖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자리임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되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위여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정치 신념과 확장의 욕심으로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과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고히 죽지 않도록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며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광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리더십과 온 교우들이 날이 갈수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몸 대신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물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함,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설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우리 귀한 영광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절기의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르실 일들에 기대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천국의 은혜와 기쁨 늘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